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전후로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라야 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지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베드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어부. 또, 우리 김현 집사님,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네? 예수 부인한 것. 또, 김 집사님 뭐가 있을까요? 김 집사님. 베드로의 고백. 또, 경원이 뭐가 있을까? 3번 부인한 것. 베드로 하면 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좀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적이고 또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인 예수를 향한 열심도 베드로가 대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고난을 언급하시자 모두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답한 베드로를 볼 때에 그의 열심을 인정하면서도 그 열심의 질이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베드로의 워낙 어떤 기지의 결상 그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답변 또한 베드로의 열정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또한 승부욕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12명 중에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승부욕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베드로의 열정이 항상 그의 열정만큼 그의 신앙에 성장했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열심을 냈지만 열심을 낸 것만큼 그의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다양한 답변이 나왔지만 다시 예수께서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답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이죠. 구세주. 이 주라는 것은 이제 랍비, 이제 예수를 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그의 아비 요나를 언급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고 있도다. 이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죠.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볼 때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이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이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이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이 게바라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바로 그 등장하는 이름이 페트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페트라가 반석입니다. 반석. 바위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이제 페트라가 있잖아요. 페트라 이렇게 어떤 그 큰 바위 산을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거기 뭐 궁전 만들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페트라, 그 반석이 바로 이게 베드로라는 것이고 그것이 아람어로 게바. 그리고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 유대식 이름은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시몬이라고 기록된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 시몬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지 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도 시몬의 장모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되는 때는 말이죠. 이게 왔다 갔다 할 때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은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호칭이 뭡니까? 베드로라고 물어보세요? 시몬이라 물어보세요? 시몬이라 물어보시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시몬 베드로 하면 이게 영적과 육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모습들이거든요. 더 이상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시몬이란 말은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죠. 베드로 말하면 되겠다는. 왜? 성령이 임한 이후니까. 시몬이라고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의 집에 어떤 피장의 그 집에서 요청할 때에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는 시몬을 데려와라 라고 할 때 한 번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그게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에요. 또 이런 표현들도 있죠. 사도행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로 쭉 기록되다가 언젠가부터 바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순서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관계를 보면은 언젠가부터 바울이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성경을 볼 때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께서 그 이름을 게바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그것이 헬라어 이름이 베드로, 페트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스승인 예수께서 따르던 제자들 중 특히 자기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야,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런 칭찬 들었을 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어땠을까? 영원히 어땠을까? 좋아. 원에서 말이지 원장님이 신기호 선생 당신이 진짜 최고네 최고 막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 좋아 나빠? 어디 밤샜어? 근무하고 왔어? 그럼 뒤가 서 있어. 그러면 앉아서 자.
스스로라도 자빠지면 또 다친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말이죠.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터전이 뭡니까? 바로 그 터전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뭐 하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 말씀하시죠.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시겠다. 바로 이것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의 기분은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하늘 나는 기분이겠죠. 최고도에 달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제서야 내 열심히 주께 인정받았구나.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얘는, 저렇게 세배대 아들들이 말이죠. 예수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주여,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되 우리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히시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제서야 내가 저 형제들을 내가 이겨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죠. 이 같은 경쟁 구도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의 칭찬은 베드로의 욕망을 더욱더 거세게 만든 반면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었을 거예요. 베드로 혼자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분위기도 잠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경계하신 이후에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시죠. 16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감하여 가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경계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비로소라는 부사를 넣어서 마치 예수께서 이전까지는 함구하셨다가 이제야 말씀하셨다라는 듯한 분위기를 만든 반면에 헬라 성경은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동일한 구절 공동 번역은 그때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라고. 새 번역은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가 받으실 고난에 대한 언급은
예수께서 이제까지 함구하셨다가 비로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자 듣고 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보시면은 예수를 붙들고 간하였다. 예수를 붙들고 간하였다. 이때 간한다는 것은요, 고치도록 말한다라는 뜻으로 이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 에피티에이마오는 비난하다, 꾸짖다, 경계하다, 책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책망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2절 중반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감당하셔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의 말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 뭐라도 말씀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 표현은 말이죠. 미래에 발생해야만 할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인의 열심으로 막아내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된다. 그 말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꾸짖어요. 주여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말했겠습니까? 우리 이상호 형제께서 생각하신다면 이게 막 연극이에요. 연극. 의기소침해서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힘있게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의지가 가득 차서 말했겠습니까? 후자겠죠. 이게 결국 뭐예요?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만 돼.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일이야. 해야만 돼. 근데 베드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그런 말씀하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못하게 그냥 막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베드로 특유의 열정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런 베드로가 뭘 기대했겠어요? 경호는 뭘 기대했을까? 이런 말 하면서 베드로가 뭘 기대했을까? 칭찬받을 기대했겠지.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칭찬을 기대했겠죠. 야, 내가 오늘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어 라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칭찬 받았고 또 받을 거야 라는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칭찬을 기대했을까? 너만큼 생각할 사람이 없구나. 오, 역시 베드로 너밖에 없어. 뭐 이런 걸 기대했겠지.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나 보십시다. 그 다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돌이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 예수와 베드로의 이런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앞에 있고 베드로가 예수 바로 뒤에 있는 것이죠. 뒤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면서 말한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앞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복이 있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졸지에 뭐가 됐어요? 사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는 이 넘어지게 하는 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스캔들. 올가미, 덧함정, 걸림돌, 올무 등의 뜻을 갖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장애물, 세모적은 걸림돌로 번역을 해요. 걸림돌. 장애물과 걸림돌. 예수로부터 복이 있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단이 되고 자신이 다른 스승 예수의 사역에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졸지에 한순간에 사단으로 전락해버린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겠어요? 본문 통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고난받는 거. 예수께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음에 사람의 일은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고난을 막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 고난이 오지 못하게 막겠습니다라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그 고난을 막아내겠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의지로 막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왜 베드로가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뭐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뭘까? 모르겠어요. 지금 앞에 내용들이 뭡니까? 칭찬받았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12명 다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예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우리가 한 자리 하겠지라는 기대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그래서 누가 더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을까라 늘 그것 때문에 싸웠던 자들이에요. 더 득점하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야, 너 복이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칭찬받았어요. 베드로 의기양양해졌죠? 예수 바로 뒤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아야 된다. 근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잡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 미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만 뭐가 있었다고요? 내가 칭찬 또 받겠구나. 내가 또 더 얘들보다 앞서 나가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께 돌아보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 받으셔야 할 고난. 사람의 일은 뭐예요? 베드로가 내가 그거를 막겠다라는 것이죠. 왜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왜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김영일 집사님. 생각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게 왜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들이 여러분 사도행전까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들은 사도행전 1장까지도 여전히 주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한 자리 한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죽기 칭찬 받았어요. 베드로의 기분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 나라가 되면 내가 못해도 뭐는 하겠구나. 총리는 하겠구나. 장관 하겠구나라는 마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예수가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막 베드로는 막 그냥 무지개가 막 머릿속에 막 펼쳐져 있는 거야.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막 예수의 나라가 막 그려지고 막 내가 말이죠. 막 호롱한 게 그려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막 자기는 말이죠.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막 예수의 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꿈꾸고 있는 그림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미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가 고난받는 게 자기한테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없으니까 그거는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로부터 사단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고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가 내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요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몇몇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언 구할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말로 조언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유익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지금 당장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때에 예수께서 반드시 받으셔야만 될 하나님의 일을 막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마음이 무겁다면은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믿으십니까? 우리 주인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상형 형제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부인 아닙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게 뭔가 내 삶에 유익이 없어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저버린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닌 조력자라고 생각될 때에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간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찾아보십시다. 어? 로마서 8장 6절 249쪽에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은요, 하나님과 항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직 자기만 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은 너희가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에서 일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건 다 뭐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다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계획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경원아, 뭘 내려놔야 돼? 계획을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오직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철칙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개척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조언이에요. 뭐겠습니까? 1번,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건 뭐야? 머리 넘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넘기는 거였어요? 또 아니라는 줄 알았죠. 1번, 기도 많이 하십시오. 2번, 성경 묵상 많이 하십시오. 3번,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러면 또 4번이 답이겠지. 4번, 당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몇 번이겠어요? 응? 그거를 모든 개척을 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표현한 게 그거예요. 뭐라고요? 계획을 다 내려놓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할 때에 계획 없는 목회자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다 계획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할 것이고 묵상도 많이 할 것이고 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겠죠. 또 두루 사람들 관계도 많이 넓혀 놓겠죠. 근데 여러분, 개척을 10년 뭐 이렇게 통과한 사람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계획을 다 내려놓으세요. 계획을 다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될 때니까 다 계획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가 다 공통적인 조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죠.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획 다 내려놓으세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나에게 최적화된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계획만 따라가세요. 그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계획은 주로 뭡니까? 영적 성장입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시고 뭘 위해서 일하세요? 김현 집사님?
너무 내가 앞서 답을 줬네. 자, 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십니까? 김원희 집사님? 영적 성장. 우리 일 참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순전에서 일하시는데, 이상한 형제님, 뭘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십니까? 생각이 죽는 근데 우리 여전히 먹고 살 거 놓고서 기도하고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올라타세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6장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종전까지 칭찬을 받던 베드로에게 사단이요 나의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후 제자도의 정의로 알려진 오늘 본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대상이 누굽니까? 이 말하는 대상? 이 쫓아라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따라합시다. 아무든지. 아무든지가 누구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목회자 혹은 어떤 공동체 일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책망하셨던 것처럼 뭐 하지 말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사람의 일은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 응? 경훈아, 너 그러다가 저기 머리 찌겠다. 어떻게 하면은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 누워서 예배할 수 있어? 아니야? 그건 참아 못해? 자존심이? 이렇게 이렇게 뒤에다 든대. 뭐 줘? 그 식구 잠들면 안 되게 이빨 썩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일을 하는 거 원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기쁘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대로 사람의 욕심과 원함대로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간하며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으니 결국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오지 못하게 막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자기 일을 드러낸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묵상인 것이죠. 묵상.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자아를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저 삶에 주어지는 고통이나 연단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당시 십자가는 말이죠. 정부에 반란하는 정치범들, 노예들에게 주어진 사형틀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이방 민족에게만 십자가 틀을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자기 십자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처음부터 각오하고 최종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따르려면요, 죽기를 각오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볼 때, 예수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 보면 말이죠. 요셉이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소식을 들은 거 아니에요? 무슨 소식을? 누가 임신 중이야? 너와 결혼할 처녀 마리아가 임신 중이다. 이런 말 들은 거예요. 요셉은 이 진짜 기가 막힐 이야기죠. 갑자기 나와 결혼할 여자가 임신 중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말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이상호 형제님? 부인과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결혼하기 전날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일 결혼할 김원년이 지금 임신 중이다 이러면 기분 어떠시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데는 어떻게 됐어요?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요셉의 삶이 아주 평안해지고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뭐 했어요?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도망다녔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헤롯으로 도망다녔고, 애굽으로 도망갔고, 또다시 헤롯 죽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 들어왔지만, 또 어떤 아킬라오 때문에 또 도망가고 말이죠. 죽음의 위기를 두 번 겪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삶에 예수를 받아들인 이후에 요셉은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기고, 그리고 또 보면 어떻게 됐어요? 훗날 예수를 표현할 때에 시몬을 표현할 때 뭐라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가 베드로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했는데 예수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요셉이라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형제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일찍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이후로 요셉은 등장하지 않아요. 마리아만 등장하지. 그럼 요셉은 뭐 한 것입니까? 그 삶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기고 그러나서는 성경에서 기록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더 이상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삶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삶이에요. 용기가 있는 삶이어야 돼요. 예수 받아들여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는다면 여러분 그건 벌써 예수를 그저 일반 잡신과 같이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서 잘 살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는 삶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만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볼 때에 인간들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 누굴 도구로 사용해요? 인간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일하러 나간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온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몇 푼을 아끼려고 세상의 이치는 돈이 목적이고 돈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한 돈은 도구의 목적이에요? 도구예요.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돈은 도구고.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돈이 목적이에요. 사람은 도구고. 하나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돈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 있어요? 돈에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김영훈 지사님, 목적이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표현의 목적이 돈이야? 사람이에요? 정원의 목적이? 사람. 우리 이상훈 씨께서는 우리가 목적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고, 내 주변인들의 영적 성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목적이 돈으로 가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사람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유익으로 가버리면은요, 내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산 쪽으로 가버리면 그건 사람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는데 따라오려면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쫓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불평, 불만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데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14장 28절과 31절에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예수를 쫓고자 할 때 먼저 계산할 것을 말씀해요. 계산할 것을. 너희가 먼저 망대를 세울 때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먼저 계산하고 망대를 세워라. 만약에 세우다가 다 세우지 못하면 창피를 당할 수 있으니까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을지 미리 계획을 해라. 전쟁할 때에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계산해 놓고 싸우라라 말씀을. 뭡니까? 먼저 너희가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은 너희가 죽을 각오를 하고 계산을 하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튼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죠. 날마다 우리의 싸움이 이거죠. 날마다 죽는 싸움.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묵상이고요. 우리가 묵상을 놓쳐버리고 내 삶이 말씀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틈에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하레비라 할지라도 말이죠.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어느덧 우리의 심령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틈을 주면 이게 악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로부터 복이 있다고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 전락한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결국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신을 죽지 않는 삶을, 죽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이 같은 베드로도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삶을 통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또 사람을 도구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목표로 돈을 도구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자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썩지 않을 양식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내 주변의 아름다운 영혼들을 내가 숨길 수 있을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